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신명기 34장 10절 말씀 봤는데요.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 자, 이 말씀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1절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자, 비유하기를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는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이제 찾아오고 또 살다 보면 내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고 또 아플 때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들, 그 무거운 것들을 즉각적으로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아주십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그분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큰 주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나옵니다. 두 번째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이 큰 두 가지의 주제를 한번 모세의 기도 속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자,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이제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은 여러분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11절은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주의 백성을 위해서, 오늘 표현대로 주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가 약할 때죠.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의 백성 때문에. 주의 백성. 그런데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구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심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뭡니까? 지구, 이 지구를 가리킵니까? 아니죠.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인간들을 사랑했다는 거죠. 인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의 초점이,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에게 연결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인 주의 백성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바로 그 관심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려움, 내 아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좀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나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교회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기도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인 기도, 자기만을 위한 기도, 자기라는 그 자기중심에 빠진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모세의 기도를 한 번 더 들여다보면 11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저 32장 31절의 말씀에 가보면, 자, 모세의 기도를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리고 32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지금 모세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아시겠죠? 이 백성들의 죄,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내가 다시 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고 이 속썩이는 백성들 다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는데
모세 입장에서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동안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모세를 얼마나 아프게 했어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진멸하시겠다는데, 근데 모세는 그것이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모세는 너무나 슬픈 것입니다. 이 백성의 죄를, 이 백성의 짐을 지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누군가가 져야 할 짐을 가지고, 그 짐을 내가 짊어지고 그 짐을 가지고 엎드려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내 아픔이라 여기며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그 누군가가 흘리는 눈물을 내 눈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는 이런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그저 내 자녀, 내 사업, 내 문제, 내 아픔, 내 눈물, 겨우 그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웃,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보고 있는 이 모세의 기도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8절이에요. 그리고 39절, 40절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웃을 위해 드리는 기도로 흘러갈 수 있다면, 그 기도의 영역이 그렇게 넘칠 수 있다면 그만큼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그 인생의 그 넓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인생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기도에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기도하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32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정이라는 한 운명의 상자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리고 움직이시는,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당신의 그 주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고 그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죠. 오늘 그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어요. 백성들을 다 진멸하기로 뜻을 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주권자이신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바꾸기까지 하셨겠냐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을까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우리의 기도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이런 기도가 있었나요? 이렇게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기까지 차라리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저 백성만은 살려달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기도죠.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2장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34절 다 같이 시작.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아멘. 이제 백성들의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는 이 백성을 이제 데리고 인도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이 정하신 뜻을 바꾸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어떤 성도가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그 어머니가 예수를 영접하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 그는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캠퍼스에서 같이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친구들에게도, 영적인 친구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위한 많은 친구들의 중보 기도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후에는 신실한 기도의 어머니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이제 천국에 가신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세상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 없는 그런 하나님의 관심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나의 관심에만 매여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모세처럼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들을 쭉 보면서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그 가족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과연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간절히 매달리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바꿨다니까요. 그래서 그 귀한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다 살렸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어주더라도 주님 그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한 형제의 13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처럼 말이죠. 언젠가는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놓지 않고 날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이 기쁨으로 그 탄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자,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주제인데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본다 그러면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즉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설명하면 빛이 영광입니다. 영광.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일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 다시 반복해서 듣고 있는 거죠. 그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지금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모세가 드린 기도는 뭐냐면 주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한다는 기도예요.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영광 앞에 더 서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서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내 속에 있는 어둠들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사라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중요한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주님을 너무나 알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알고 싶기 때문에 그는 어디까지 가냐면 그의 죽으심까지 본받아서 주님을 그렇게라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주님을 좀 더 알 수 있을 텐데,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그분의 고난 속에도 내가 들어가 보고 싶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도대체 그 부활이, 그 고난이, 그 죽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내가 경험할 수만 있다면 좀 더 주님을 더 알 수 있을 텐데. 에베소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구했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18절 19절의 말씀, 이 내용도 이어지는 그 기도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 여러 차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사실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일의 기도여야 하죠. 오늘도 저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저 호세아 선지자가 그런 호소를 백성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 이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망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33장, 출애굽기 3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응답 세 가지를 주신 거죠. 당신의 선함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고,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는 이런 선함, 이런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유보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은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말하죠. 왜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창조주의 영광에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 같은 죄인이,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이 연약한 죄인이 감히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 속으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죄의 그 더럽혀진 부분들이 다 씻겨나가는 거죠. 점점 씻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의 영광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그 영광의 빛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분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래서 모세는 끝내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만나고 백성들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의 광채를 의식하지 못했지만 백성들은 다 보았거든요. 그 변화를 보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에겐 영광의 빛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식하지 못하는데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변화됐구나.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더니 정말 변화됐구나. 아, 참 존경스럽다. 아, 정말 부럽다. 아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백성들이 엎드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 존엄이, 그런 영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절에 보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여 또 말씀을 하시죠. 모세 곁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러나 어떻든 결과적으로 모세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는지, 긍휼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안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이제 그는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자, 2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 이 모세가 어떤 변화를 경험했냐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영이죠. 투사죠. 여러분, 신약에 이런 모습을 보인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죠? 스데반이요. 어디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이 정답을 맞아요. 스데반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가 기도하잖아요. 뭘 위해 기도했습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그 얼굴이요, 무슨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보여주었던 그 영광의 광채가 그 이 스데반 돌에 맞아 지금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스데반의 얼굴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만큼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영광을 소유하는 거죠. 그 영광을 주님은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광이지만, 그분의 빛이지만, 그분의 빛이, 그분의 영광이 그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기도, 하나님이 진정 바라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눠주시는, 그 영광의 조각을 나눠서 그 영광의 조각조차도 사람들 앞에 서면 감히 사람들이 그 존엄 앞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선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으로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우리도 그 영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광을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모세처럼 기도해야죠. 모세처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설명드린 말씀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 볼수록 나는 그분의 형상으로 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영광은 더 영광스러움으로 더 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이라는 것은 부모가 나를 낳으면서 주신 얼굴이잖아요. 그 얼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주신 얼굴은.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지는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부모가 물려준 얼굴로 한평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변화하여 그 영광스러운 얼굴로 살아갈 것인지는, 그거는 우리의 선택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앞에 나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의 관심을 구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모세의 기도입니다. 영국 시인 존 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다.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가 세월이 흘러갈수록 말 그대로 나이가 들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인격이 더 나아질 때 그 말이 어울리겠죠.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그 아름다움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질문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일이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기를, 뭐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여의도에서 그 엄청난 집회를 선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가 만난 대통령만 해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을 만났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 저런 것들 이제 예를 들면서 그 중에 어떤 거냐고 물었더니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가장 좋았던 내 사역 가운데, 그 오랜 사역 가운데 가장 좋았던 것은 예수님과의 교제였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그러죠. 예수님과의 교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같이 깊이 교제했던 그 순간이 내 그 오랜 사역 속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좋았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좋았던 일이 무엇이냐고 여러분에게 누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제주도 놀러 갔다 온 거? 바울이 그토록 구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간, 그래서 그 인생길의 마지막 그는 최후 주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완수하고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가 주님을 이제 맞이하고, 이런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들, 저는 다름 아니라 바로 오늘 모세가 보여주었던, 또 신약 성경에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그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웠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정말 간절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분을 알기를 열망하시고 소원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광의 조각을 내어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